시작합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안식일 대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 동안도 주님의 은혜로 저희들이 평안히 살게 하시고 입을 것 먹을 것 아무 걱정 없이 살게 해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오늘 저희들에게 안식일을 허락해 주셔서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육간에 쉼을 허락하시고 온전히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크신 뜻을 발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저희들이 함께 모이지 못하고 비대면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각자 몸은 떨어져 있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요.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참으로 하나님이 주신 영의 양식을 먹고 그리고 그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는 이 귀한 시간이 되도록 오늘 이 시간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홀로 주장하여 주시고 또한 홀로 영광 받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시각 떨어져 있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 그리고 아직 하나님을 발견하지는 못했지만 이렇게 우리의 가족, 형제, 부모님 하나님 그 모든 영혼들을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온전히 이 시간 그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긍휼과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저희들이 그동안 마음속으로 알게 모르게 지은 죄들이 있고 또 행함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일들이 있는 줄 압니다. 이 시간 그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내어놓고 온전히 주님의 그리스도의 은혜를 통해서 속죄를 받고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그와 같은 예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저희 교회를 통해서 정말 우리 군산 지역에 많은 죽어가는 영혼들이 회개하고 주님 앞에 나와서 구원을 얻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앞으로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참빛교회를 또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저에게 주시는 말씀 귀하게 받고 또 달게 받아서 내 영육간에 귀한 양식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기만을 간절히 소원하며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저희들이 이렇게 비대면 예배를 이렇게 드리게 됐습니다. 각 지역에 계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렇게 몸은 떨어져 있지만 마음으로 함께 하셔서 오늘 저에게 주시는 귀한 영의 양식을 통해서 많은 은혜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본문 말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5장 21절부터 28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5장 21절부터 28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1절부터 28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였나이다 하되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니 그를 보내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볼수있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아멘. 오늘 말씀드리는 내용은 여러 차례 우리가 또 설교를 이렇게 들었던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 기적 시리즈를 저희들이 공부를 하면서 한 번 더 다루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제목은 가나안 여인의 딸을 고쳐주신 기적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같이 생각을 하겠습니다. 또 다른 제목으로는 저희들이 내 믿음이 크도다 이렇게 또 제목을 정해서 설교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가나안 여인을 가지고 그 믿음이 크다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가지고 같이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건을 간단하게 요약을 하면 예수님께서 이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이렇게 지나가시다고 되었는데요. 두로와 시돈 지방을 지나가시다가 한 여인을 만납니다. 그 여인은 가나안 여인이었어요. 어떻게 보면 이 유대 사람들과 이렇게 한 민족이 될래야 한 민족이 될 수 없는 계치급을 받는 아주 천한 그런 여인이었죠. 이렇게 피가 다른 민족과 섞인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대단히 불미스러운 일이죠. 그래서 지금이야 이게 글로벌 시대가 돼서 어느 나라 사람은 어느 나라 사람이든지 서로 만나서 결혼을 해서 행복한 가정을 이루는 것은 누가 봐도 다 행복하고 좋아 보이는 일이지만 그때 당시에 피가 섞였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큰 나라가 작은 나라를 지배해서 거기에서 그 타 민족이 거주함을 통해 가지고 그 민족의 정통성 그리고 민족의 피를 흐리는 그와 같은 일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그렇게 만들어진 그 민족은 족속은 많은 사람들의 지탄의 대상이 되고 좀 무시를 당하는 그런 일이 많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이 가나안 여인 역시도 예수님께서 이 개라고 표현을 하면서 그 비유적인 표현이지만 굉장히 듣기 거북한 말이죠. 이렇게 개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시는 그런 민족 족속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가나안 여인이 예수님이 지나가시는 사실을 알고 그리고 예수님께 달려와서 소리를 지르죠. 다윗의 자손 예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라고 하면서 자기의 문제를 예수님 앞에 내놓는 그런 일을 합니다. 그 내용은 무엇이냐면 자기의 딸이 아주 흉한 귀신이 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고통을 많이 당하고 있으니 예수님께서 구원해 달라고 구원을 요청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하시는 두 가지 말씀을 이렇게 보면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는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 외에는 보내심을 받지 않았다라고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하세요. 그것은 내가 전해야 될 대상자에 포함되지 않았다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나는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에게로 달려가서 좋은 소식을 전하고 그들의 병을 고쳐주고 천국을 전하는 그런 일을 내가 하러 왔지 이스라엘이 아니라고 하는 다른 족속에게는 내가 지금 오지 않았다. 이렇게 딱 잘라서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참 이 말을 들으면 뭐 여러 가지로 막 이렇게 참 혈기가 이렇게 막 일어날 수도 있는 일인데요. 어쨌든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셔도 물러서지 않고 저를 도와주시라고 또 한 번 간청을 하죠. 그때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을 하시는데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자녀의 떡을 취하여 자녀에게 줄 떡을 취해서 개들에게 주는 것이 마땅하지 않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물러서지 않고 역시 뭐라고 얘기합니까?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라고 이 여인이 그렇게 대답을 하죠. 예수님께서 이 대답을 들으시고 굉장히 흡족하셨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흡족하셨다 이런 말씀이 안 나왔어도 그 다음 구절을 보면 예수님이 참
감동하셨겠구나. 그것을 알 수가 있어요. 뭐라고 하십니까?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그 때로부터 그의 딸이 낳았다고 이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아주 간략한 내용이지만 이 내용을 통해서 세 가지 정도를 저희들이 이렇게 생각하고 은혜를 나눌까 합니다. 첫째로는 구하라, 찾으라부터 먼저 말씀드려야 되네요. 찾으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마태복음 저희들이 7장에 보면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 찾으라, 그 다음에 뭐가 있죠? 구하라, 두드리라. 네. 원래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순으로 이렇게 나오지만 저는 찾으라, 구하라, 두드리라 순서를 조금 바꿨습니다. 그래서 먼저 찾으라고 하는 말씀을 이렇게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습니다. 이 여인이 가지고 있었던 행동 중에 가장 복받을 수 있는 가장 그런 근본이 뭐냐?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찾았다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어떻게 예수님을 찾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예수님은 다니시는 곳마다 많은 병자를 나서주셨기 때문에 이 어느 지역에 가도 정말 고통받는 사람들은 어때요? 그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모두가 다 낫는 것은 아니에요. 누가 낫죠? 예수님 찾아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아간 사람이 은혜를 입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 성경 말씀에 보면 낫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나오는 건 사실이지만 그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까? 낫지 않은 많은 병자들도 있는데 그 중에 그 병을 나섰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발견하고 예수님께 관심을 가진 사람이 이와 같은 은혜를 입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이 세상 살면서도 예수님을 찾아서 예수님 앞에 나온다고 하는 것은 그것은 무엇을 말하냐? 어거지로 떼밀려 와서 억지로 진 십자가도 은혜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나의 마음이 단 10%라도 20%라도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서 주님 앞에 나온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을 입을 수가 있는 사람이다 하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더 큰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온다면 더 감사한 일이고 더 큰 은혜를 받겠죠. 그래서 이 여인이 예수님을 찾아서 그 앞에 나왔다는 것 사실을 통해서 우리가 그 속에 있는 두 가지의 이 여인의 형편을 알 수가 있어요. 첫째는 무엇이냐면 예수님께 대한 소식을 듣고 믿음을 가졌다는 이야기입니다. 보통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에 관해서 이야기해도 눈 하나 깜짝 안 하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에이, 그런 일이 있으려고 어떻게 안진뱅이가 일어서 어떻게 죽은 자가 살아나, 아무리 그 선생님이 뛰어나다 할지라도 에이, 그건 거짓말이야, 나는 절대 안 돼, 나는 안 가, 그런 모임이 있어도 안 가, 예수님이 우리 마을에 오셔도 나는 관심 없어, 이렇게 말한 사람이 이 세상에도 많이 있잖아요. 근데 그때 당시에라고 없었겠습니까? 그때 당시에도 여전히 믿음이 없는 사람은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 자리에 내가 가서 시간을 뺏기고 사시고 할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예요? 내가 모든 것을 다 가졌고 내가 내 뜻대로 할 수 있다고 한 사람은 굳이 예수님께 갈 이유가 없는 겁니다. 내가 몸이 안 아프고 내가 온전하고 내가 생각하는 대로 내 모든 생이 이루어진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굳이 병나서 주고 그런 분에게 그 관심을 가져서 내가 꼭 그곳에 있어야 할 이유가 있겠습니까? 그건 필요 없죠. 근데 이 여인에게는 무엇이 있었어요? 그런 소식을 접하고 예수에 관한 어떤 작은 정보였던 어떤 정보였던 그 정보를 가지고 이 여인은 믿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믿음을 가졌어요. 그래서 주님 앞에 온 거예요. 이게 복을 받는 첫 번째 길입니다. 그리고 문제가 있었어요. 예수님께 나온 사람은 문제가 없는 사람은 안 나오죠. 나올 이유가 없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여인은 자신에게 당면한 큰 문제를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크게 그냥 이렇게 아주 그냥 크게 말을 한다면 예수님께 나오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그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자면 어떤 사람이 예수님 앞에 나올까요? 문제가 있는 사람이 예수님 앞에 나옵니다.
우리 몸에 병이 있든 살면서 사람과 사람 사이에 어떤 관계에 어려움이 있든 그리고 또 정신적으로 피폐하든 아니면 내게 어떤 죄와 허물이 있어서 그 모든 것을 해결하고 싶은데 내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문제를 가지고 있든 우리 인생의 문제를 가지고 있고 그것을 스스로가 그 문제를 바라볼 수 있는 사람은 어때요? 주님이 필요한 것이고 주님을 찾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죄를 졌어도 내 죄에 대한 해결책에 대한 관심이 없어요. 그냥 모든 사람은 이 정도로 살아가는 거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내가 죄와 허물이 뭐가 있어? 사람들 보통 살아가는 사람들처럼 내가 남에게 피해 안 끼치면서 살아가는데 내게 어떤 죄가 있다고 누가 나에게 손가락질할 것인가? 나는 잘 살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굳이 고침을 받을 이유가 있을까요? 내 스스로가 그 문제, 죄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생각지도 않는데 어떤 누구의 도움이 필요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에게 아주 큰 질병이 찾아오지 않아서 아직까지 내 건강을 내 스스로가 지킬 수 있다고 생각을 할 때 아니 병 고치는 예수님이 의사가 오셨어도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이 말이에요. 예수님 없어도 나는 병 안 걸리고 잘 살고 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위험으로부터 여러 가지 육체와 정신과 영혼과 죄로부터 자기 스스로 관심 없다고 생각하는 그런 많은 사람들은 굳이 주님을 찾아서 앞으로 나올 이유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의 허물과 죄를 아는 사람들이에요.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참 하나님을 알지 못했을 때 무수한 죄 가운데 태어나서 무수한 죄를 지으며 살아왔는가를 고민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지금 앞으로도 살면서 내 욕심이 얼마나 많은 욕심을 통해서 참 하나님의 마음을